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9에서 10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특별히 청교도 신학원에서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강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가 그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부르신 또 청교도 신학원에 부르신 주님의 귀한 뜻을 잘 알아서 주께서 맡겨주신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전하는 말이 사람의 지혜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지혜로 이 모든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잘 지내셨나요? 예, 또 엊그제죠?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 다 나오셨죠. 예, 저도 거기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도 지키시고 또 어제 주일 예배도 잘 드리시고 오늘 또 청교도 신학원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약간 긴장한 것 같죠? 오늘 제가 강의안을 열심히 준비해 놓고 나서 그 USB를 집에 두고 왔습니다. 두고 와가지고 기억에 의존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 파워포인트 지난주에 한 것이 여기 이 신학원 컴퓨터에 남아 있어서 거기서 몇 가지 이제 오늘 제가 오늘 그 강의 내용이 있는 것을 이제 겹치는 게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또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다른 제가 쓴 그 신문 자료들을 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토요일 날 나가봤더니 이제 저는 거기 무대 이렇게 앞쪽에 이쪽에 동화면세점이 있고 여기에 무대가 있고 동화면세점 그 끝자락 그 중앙에 이제 그 무대가 정면으로 보이는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그 2019년 10월부터 우리가 이제 그 국민혁명부터 해가지고 쭉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오셨던 어른들 있죠. 어른들이 이번에 100원 나오셨다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도 어른들이 계속 오셨지만은 어제는
이제 그분 오시던 분들은 다 오시고 새롭게 그동안은 2019년에는 다 몰려 나왔지만 그동안은 안 나왔던 그런 어른들이 많이 이제 참석을 했다, 그런 거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특별히 이제 이 애국심이 투철한 그런 분들이 어제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몰려 나왔다,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또 이제 새로운 변화는, 이거는 이제 얼마 전부터 그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 또 어린 아이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이 광화문 광장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저도 이제 여기 그 집회 있을 때마다 당연히 나갑니다. 당연히. 그래서 어딘가에 앉아 있습니다. 어딘가에 앉아 있는데 감사하고, 이번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우리가 그 저쪽에 민노총, 뭐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이들의 무슨 촛불, 윤석열 탄핵, 뭐 촛불, 뭐 100만이라고 떠들더니 그런 것을 아예 시작도 못하도록 우리가 진압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한 사람이 또 10명씩 더 전도해가지고 아예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입도 열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을 완전히 우리가 장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네.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지난 청교도 신학원 제1기 2020년이었죠. 그때 이제 한국교회 찬송 가사를 하면서 우리가 즐겨 부르던 그 찬송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100만인 구령 운동가입니다. 금년에 100만 명을 구원해 주소서. 이게 1909년에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났어요. 1909년에. 그래서 이제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은 1908년, 그러니까 1907년까지죠. 그때 이제 기독교인의 숫자가 한 12만 명 정도 된 것입니다. 12만 명. 근데 이때 1907년 대붕으로 인해서, 근데 이때 이제 뭐라고 바로 다음해인 1909년에 어떤 운동이 일어났나?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구령이 뭐죠? 구령이 영혼을 구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100만인의 영혼을 구한다. 대단한 포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이 가사를 어떻게 바꿔서 불렀나? 100만인이 아니라 우리 5천만, 5,20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5천만, 글자 수를 맞춰야 되니까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주소서.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이 찬송을 다시 소리 높여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광 목사님께서 입신하셔서 본 이 우리 대한민국의 실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 그런 거를 보셨는데, 우리나라만, 다른 모든 나라는 다 짐승으로 되어 있는데, 심지어 미국까지도, 미국은 양은 양인데 병들어 있는 병든 양으로 이렇게 보여졌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빛으로 되어 있어서 이 빛이 북한으로 올라가서 북한의 저 김정은 짐승을 죽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동북 삼성으로 가서 거기에 짐승을 죽이고, 또 중공의 붉은 용을 죽이고, 인도 이슬람의 짐승들을 죽이고, 예루살렘까지 이 빛이 뻗어가는 그런 것을 이제 보신 거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저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한국 교회사를 전공한 그러한 그 학자로서
한국교회사를 전공하다 보면은 이 한국이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 한국에 맡겨진 그 세계적 사명, 선교 한국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늘 공부하고 또 배웠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목사님의 그 입신 간증을 들었을 때 저로서는 굉장히 정말 이 가슴이 쿵쾅 요동치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명은 무엇인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백성이 둘인데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우리 한국이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유대인은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택하셨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의 선교한국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방인의 회개가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일어날 터인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전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동방이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동방이 이스라엘로 불렸습니다. 동방이 이스라엘로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선교한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야 되나. 이 5천만 국민이 다 주님 앞으로 몰려 나와서 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 목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요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건설돼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소망을 품고 이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5천만 전체 국민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우리 광화문 운동을 중심으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5천만 국민이 다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저 북한에 북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복음의 빛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이게 100만인 구령운동 주제가인데요. 여기서 100만 명을 5천만으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곡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거기에 맞춰서 부르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이게 옛날 가사기 때문에 옛날 말투죠.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과하지 않다 그러니까 능하신 도 주님의 복음이죠. 능하신 도가 충분히 족하여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어렵지 않죠?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 도를 온 대한에 퍼지게 합소서. 또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둠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빛으로 옮기는 거죠. 빛으로. 그 일꾼,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을 감화시켜 주시고 또 할 마음을 주셔서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하소서. 이 전도에 힘을 쓰는데 성신의 권능을 주셔서 권능 받아서 힘쓰게 하소서. 이런 가사입니다. 3절.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청하세. 초청을 하자. 주님 앞으로 초청하자.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짤세. 그래서 다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자 그런 얘기죠. 인력, 사람의 힘은 부족하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니 온 마귀가 힘을 다 합해도 주의 뜻을 막지 못하네. 이런 찬송가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족하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 대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알맘을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 대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청하세.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짤세.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마 귀함여 개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아멘. 참도랄 혼대하네 퍼지게 합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집회 때마다 국민의례, 그래서 뭘 부릅니까? 애국가 부르잖아요. 애국가. 근데 이 애국가가 원래 찬송가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애국가가 원래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그런 보전이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애국가에 하나님이 들어간 그런 국가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아시겠죠? 또 국가가 찬송가가 국가가 된 나라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그 보전이라는 말을 제가 오늘 아침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성경을 3장씩 읽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보전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구절을 함께 오케이. 요한복음 17장 15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것이고 또 모든 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11장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11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그렇죠?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같은 말이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또 15절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보전이라는 말이 바로 성경의 용어인데 그 1907년이죠. 1907년에 윤치호가 펴낸 찬미가에 이제 애국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의 가사랑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지금의 가사랑. 그거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는 찬송가다. 그런 거를 여러분께서 아시고 지금 어떤 못된 세력이 애국가를 바꾸겠다고 아니 그 큰 글자 찬송 뭐 그런 거 있잖아. 거기에 애국가가 있어.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과 백두산. 붙여봐. 동해물을 붙여. 그렇지. 이거 보세요. 아니 그 제목을 보세요. 제목. 오케이. 여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게 윤치호가 펴낸 찬미가 찬송가죠. 1907년 거기 제14장에 이 찬송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 애국가의 작사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윤치호입니다. 윤치호. 예수 믿는 사람이죠. 윤치호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었고 우리나라의 그 남장로교회를 들여온 그런 아주 그 중심 인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거기 갔죠? 가사가.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똑같죠? 그 다음에 남산 위에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이슬 서리가 이슬이죠. 바람이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같죠? 그 다음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높고 같은 말이죠.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같죠? 가사가. 또 4절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임군을 섬기며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 망하기 전이죠. 지금은 뭐예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그 다음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똑같습니다. 애국가. 우리나라 애국가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가사를 이때 원래 곡은 애국가의 곡은 그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 찬양 아시죠? 그 곡에다가 맞추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곡으로 애국가를 지금 가사로 우리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지금 가사, 지금 애국가 가사. 애국가 다 아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멘. 아멘.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다룰 내용은 첫 번째는 예수가 한국을 바꾸다라는 것과 둘째는 실체가 있으면은 그림자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써놨습니다. 지금 그 강의안을 집에 놓고 왔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지금 이번 청교도 신학원 제3기에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을 하면서 보람된 일은 무엇인가? 보람된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역사 있잖아요. 이 살아가는 역사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있는가라는 것을 같이 이것을 정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내가 지금 역사의 어떤 시점에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역사의 어떤 시점에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시대에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살게 하셨나라는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5,200만 국민들이 살아가지만은 그중에 내가 과연 이 역사의 어떤 시점에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바라시는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드문 것입니다. 드문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내가 어떤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하는 중간중간에 이것을 다 책으로 써가지고 책을 내려고 그래요. 책을 내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제가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까지의 어떤 역사책에서 이 역사가 이제 이 정광 목사님의 이제 이 역사에 관한 설교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성경을 그대로 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온통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의 시작, 그래서 만유회복부터 해가지고 역사의 시작부터 해서
차츰차츰 범위를 좁혀서 그래서 이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서론으로 쭉 쓰면서 이 책을 이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저와 같이 강의에 우리가 함께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이 수업에 참여를 하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 의식 그리고 역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강 목사님의 역사 설교 그거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번. 오늘 파워포인트 2번. 오케이. 2번. 네, 여러분은 완전히 복을 받으신 거죠. 정말 복을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대 역사의 시점에서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죠. 자, 이제 이 역사 설교인데 잘 들으세요. 만유회복. 가장 큰 단위가 만유회복입니다. 만유회복.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은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여기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중에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지. 아담의 나라죠. 아담의 나라인데 아담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까? 천사의 나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만유회복은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나나 천사의 나라 그 다음에 아담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메시아 나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이 셋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나? 지금 아담의 나라에 속해 있다. 아시겠죠? 아담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다룬 전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아담의 나라에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가의 문제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대표자를 세우셔가지고 새 예루살렘 학교를 운영하셔서 그렇죠? 거기서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를 다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거기를 졸업한 사람은 다 어디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세우신 이 복음학교, 복음의 7대 연합, 그 복음학교 교장, 새 예루살렘을 위한 그 수료해야 하는 이 복음의 7대 학교의 교장들을 각 시대마다 세우셨는데 가장 먼저 세우신 대표가 누구입니까? 아담이죠. 아담 다음에는 노아 다음에는 아브라함,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사사, 그 다음에 선지자, 그렇죠? 우리 주님 오시고 이제 12사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의 시대죠. 그 다음에 속사도, 12사도의 제자들이죠. 직계 제자들.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시대.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그렇죠? 종교개혁 시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복음의 촛대가 미국으로, 미국 청교도로 갔고, 미국도 지금 병든 양이라고 그러지, 병든 양. 병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복음의 촛대가 머무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국의 역사적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동방의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이 복음의 촛대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나?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에 머무르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범위를 좁히면은 7대 짐승을 이기자. 이게 또 역사 설교입니다. 7대 짐승을 이기자. 그래서 이 짐승은 이제 이 7대 짐승이니까 엄청 큰 짐승인데 여기서 이 7대 제국을 얘기를 합니다. 7대 제국. 성경에 나오는 7대 제국. 그래서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6개죠. 그리고 앞으로 뭐가 나타날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7대 짐승, 이 제국인데 이 제국은 뭐예요? 여러 나라를 이렇게 합친 그 시대를 평정한 그 나라를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제국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괴롭혔죠. 괴롭힌.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집트 제국부터 해서 로마 제국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으로 뭐가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유회복에서는 우리는 어디에 위치했나요? 아담의 나라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는 미국 다음에 지금 복음의 촛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머무르고 있고 그렇죠? 7대 짐승을 이기자에서는 로마는 이미 지나갔죠. 그리고 적그리스도 짐승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 사이를 주님께서 무슨 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때? 이방인의 때라고 얘기하셨죠?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 우리 그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네. 여보세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나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은 먼저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휴거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7년 대환란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인가?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 이 7대 짐승의 이기자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로마하고 적그리스도 사이에 이방인의 때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이제 바울도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그렇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이 비밀이 무엇인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 다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 다 들으셨죠? 그래서 이 마지막 7년,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 요때 나타나는데 이게 7년이 몇 일회입니까? 한 일회잖아요. 69일에는 이미 성취가 돼 있고 한 일회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이 한 일회 마지막 7년 대환란 이거는 누구의 때냐면은 한 일회는 누구의 때인가요? 유대인의 때죠. 70일에는 원래 유대인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과 그 거룩한 성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랬을 때 한일회가 언제 시작이 되나?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금 이방인의 때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이 왜 지금 마음이 완악하게 됐나?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이다.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역사의 시점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아까 파워포인트. 그래서 그래서 7대 짐승을 이기자에서는 로마하고 적그리스도 사이에 있고 또 파워포인트 다니엘서는 이제 한 번 더 범위를 좁힌 거죠. 그래서 그 7대 짐승을 이기자는 뭐예요? 성경에 나온 제국들 그때 그 세계를 평정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 나라들이 7대 짐승이라면 다니엘서는 이제 바벨론이
아니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로부터 앞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디서부터 나오나 바벨론부터 나옵니다. 바벨론. 바벨론 머리는 금이요 다 외우시죠.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그 다음이 뭐예요?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이 동상의 발가락이 몇 개였습니까? 발가락이 10개였죠. 이 10발가락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10발가락의 나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서 이 10발가락을 쳐가지고 깨뜨리고 그래서 이 동상이 다 흩어져서 없어지고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이게 바로 메시아 나라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니엘서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위치합니까? 로마하고 10발가락의 나라. 10발가락. 이게 적그리스도의 나라죠. 10발가락의 나라. 아직 안 나타났죠?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이방인의 때의 마지막 그 사명이 지금 한국에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적 이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예루살렘까지 진군해서 전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역사의 시점과 대한민국 앞에서 이제 한 얘기를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전, 주후, 주님 오시기 전인가 후인가 그랬을 때 주후죠. 그다음에 지금은 구약과 신약에서 신약이고 지금은 유대인의 때인가 이방인의 때인가 그래서 이방인의 때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복음의 7대 연합에서는 복음의 7대 연합 다 이제 이런 걸 다 외우셔야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 혼자 예수 믿으려면 나 혼자 열심히 믿으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신학을 공부한다라는 거는 이거를 나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한다? 가서 전하고 가르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하고 가르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시는 건데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복음의 7대는 이런 걸 반드시 알아야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죠. 복음의 7대 복음이 누굽니까? 복음은 누구를 말하나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복음의 7대 연합. 복음의 7대 연합이 어디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외우는 신앙 고백. 그렇지. 사도신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여러분 사도신경에 이것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얘기하는 줄 그 전에 아셨습니까? 몰랐죠? 우리 정강 목사님 만나서 알았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7대 연합, 복음의 7대 연합. 이 복음의 이 7대 연합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 사역인데 그거를 사도신경에서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렇지.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고백하나. 첫 번째 그는 띄어놔봐요. 이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제 탄생의 연합이죠. 탄생의 연합.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뭐예요? 고난의 연합이죠? 그렇죠? 연합이라는 건 뭐예요? 그 일을 나도 겪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일을 나도 겪는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걸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뭐예요? 죽음의 연합이죠? 죽음의 연합. 그 다음에 뭐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의 연합.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의 연합이죠. 그 다음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의 연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체죠. 부활체. 어디에서? 어디? 천년왕국. 재림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몸이 부활하죠. 그래서 부활체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영원 무궁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옴 나이다. 아멘. 아시겠죠? 요게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7대 연합.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구원 사역을 이루셨나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께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네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니? 앞으로 어디로 갈지 아니? 이거를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 그래서 지금 복음의 7대 연합 중에서는 어떤 시대인가? 바로 이 승천의 연합.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승천의 연합의 시대요. 그래서 무슨 시대입니까? 승천의 연합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가장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시대입니다. 오순절 시대. 그리고 오순절 시대는 다른 말로 해서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 그랬을 때 이 교회사가 이제 어떻게 흘러왔나? 2000년 교회 역사잖아요. 맨 처음에 교회는 지중해를 둘러싼 지역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때까지. 그러다가 종교개혁 때 어디로 갔습니까? 대서양을 둘러싼 환대서양 시대로 갔다가 현대교회로 오면서 미국과 한국에 복음의 촛대가 옮겨왔죠. 그래서 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태평양이죠. 그래서 지금을 태평양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교회 역사는 이 세계 역사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일반 사회에서도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부릅니까? 태평양 시대 이렇게 부르고 있죠. 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의 촛대가 한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에 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이 한국이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선교한국 찬양이 바로 우리의 이 사명을 노래하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 선교한국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여기 보세요. 완전히 우리의 사명, 자유대한민국의 사명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네, 그 다음 파워포인트. 네,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자, 1차 전쟁에서는 1차 전쟁은 건국 때 이루어졌던 전쟁인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3번의 전쟁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정광 목사님께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이 연설을 하셨죠. 처음에는 뭐 이승만과 박헌영의 싸움이었는데, 박헌영은 공산주의자죠. 남로당의 괴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이루어졌다. 승리 이유가 무엇인가? 하늘이 내신 지도자 이승만이 우리한테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차 전쟁은 뭡니까? 북한이 남한을 남침한 6.25 남침 전쟁인데, 대한민국과 북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떠나갔던 미군이 다시 온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체제 전쟁인데, 대한민국 세력 대 반대한민국 세력인데, 승리.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이겨왔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화문 운동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정광 목사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에 1차 전쟁 건국, 2차 전쟁 6.25, 3차 전쟁, 현재 체제 전쟁 그랬는데, 이 세 전쟁의 공통점이 다 무엇입니까?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렇죠? 6.25 남침 뭐 대한민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북계에 먹힐 것인가? 그렇죠? 3차 전쟁 역시 대한민국 세력 대 반대한민국 세력이니까 다 세 가지가 다 무슨 전쟁입니까? 체제 전쟁입니다. 체제 전쟁. 그런데 각 체제 전쟁마다 승리한 이유가 있었는데, 승리한 이유가 1차 전쟁에서는 이승만, 하늘이 내린 지도자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고, 자유대한민국 체제가 그래서 체제로 건국될 수 있었고 그런 얘기예요. 2차 전쟁에서는 미군이 다시 와가지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킬 수 있었고 그런 얘기죠. 3차 전쟁에서는 이것도 체제 전쟁인데, 왜 우리가 이기고 또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까? 이 정광 목사님과 우리 애국 성도들 광화문 운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제가 지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발견한 것인데, 다 체제 전쟁입니다. 체제 전쟁. 우리는 지금까지 이겨왔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 허원회 씨 체제 전쟁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거를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1차 전쟁은 우리한테 누가 있었나? 하늘이 내린 지도자가 있었다. 이승만 개인이죠. 개인. 세계 굴지의 지도자죠. 이승만은. 두 번째는 왜 이겼나? 미군이 다시 왔다 그러네요. 미군이. 첫 번째는 어떤 개인이죠. 지도자. 개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미군의 도움이죠. 미군의 도움. 세 번째는 지금 이 광화문 운동인데, 이 광화문 운동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 운동. 광화문 애국 세력이 있다 그런 거예요. 광화문 운동. 광화문 운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웅지 청년, 웅지 자매님. 웅지 자매님은 여기 광화문 운동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저도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다 들어가 있죠? 정광 목사님 들어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광화문 운동의 특징은 뭐예요? 이승만은 개인이잖아요. 물론 지도자지만 개인이죠. 그리고 미군은 뭐예요? 외국 군대잖아요. 외국 군대. 근데 그렇다면 이 광화문 운동의 특징은 1차와 2차에 비교해서 광화문 운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단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기에 누가 중심이 돼 있습니까? 누가 중심이 됐나요?
국민이죠, 국민. 국민.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또 외국 군대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정권을 잡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뭐 국민. 예. 국민 주권. 국민. 국민이 지금 어 중심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국민이 중심이 됐다. 그리고 이 중심에서 이게 국민적인 운동이고 그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정광훈 목사님의 직함이 무엇입니까? 국민혁명 의장이죠. 국민이 혁명을 일으킨다 그런 얘기. 어떤 지도자한테 무슨 그 우리가 대표로 선출한 무슨 국회의원들 다 지금 이 국회의원들 다 썩어 빠지지 않았습니까? 응? 그들한테 맡기지 않고 국민들이 지킨다 그런 얘기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지킨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구심 있죠. 구심? 구심이 무엇입니까? 구심이 뭐예요? 이 국민들 중에서도 이 광화문운동의 구심, 핵심이 여기 써놓으셨네. 정광훈 목사와 국민 애국 성도. 그렇죠? 애국 성도. 구심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교인. 예수교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모든 일의 발단이 그 전부터 계속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 10월 혁명 2019년 10월 3일 날 이 국민혁명이잖아요. 이때 이제 전 목사님이 국민혁명 의장이 되셨잖아요. 이 거대한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이 시작은 언제였습니까? 시작은 언제였나요? 2019년 6월 8일에 정광훈 목사님이 누구로서 어떤 자격인가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마땅히 하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문재인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하야하라. 문재인 간첩이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하야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시작이 지금 여기에 있었고 목사님이 이 시국 선언을 발표하신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대한민국 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 7가지 항목을 각 전문가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이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기총 대표 회장으로서 이러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듣고 많은 그 답답해하던 국민들, 목사들, 지도자들은 아무도 이거를 듣고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 국민들이 알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광화문 광장으로 뛰쳐 나온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여기서 전 목사님의 위치가 무엇인가? 한기총 대표회장인데 한기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고 한국교회 대표기구입니다. 유일한 대표기구입니다. 그래서 한기총은 왜 만들어졌나? 1989년에 만들어졌는데 1988년 2월에 그 전까지 KNCC라고 한국교회 대표 기구 역할을 하던 이 KNCC가 아주 반역을 행했죠. 반역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첫 번째가 주한미군 철수하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교회에서 반공을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용공, 반공을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이 한국교회의 대표 기구 연하는 이 한국교회 협의회에서 이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한국교회 전체는 다 뭐예요?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이런 자들은 교회 일각에 지나지 않고 다 복음주의 주주가. 그랬을 때 그 김중곤 목사님이 이런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한경준 목사님을 찾아가셨고, 그렇죠? 그래서 한경준 목사님이 이 한기총 준비위원장이 되셔서 1989년 12월에 이 한기총이 발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기총의 정관에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 한기총은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과 교회를
한국교회를 어디로부터?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낸다. 이것이 한기총의 정관입니다. 그래서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2019년 6월 8일에 한기총 대표회장 25대 대표회장으로서 이 시국 선언을 하신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자기 직무에 충실한 일이고 한국교회 대표로서 하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 광화문 운동, 이거는 이제 1차는 뭐 이승만 한 개인, 2차는 뭐예요? 2차는 미군, 거기에 승리 이유가 있었다면 이 광화문 운동은 거기에 비해서 뭐예요? 국민이 다 뛰어나온 것이다. 그러네요. 국민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심이 중요한데 누가 구심이 되었나? 정광훈 목사님,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구심이 되어가지고 다 지금 이 운동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서 우리가 항상 모일 때, 국민대회를 모일 때 일부가 무엇입니까? 일부가. 물론 뭐 청년의 시간, 뭐 여성의 시간, 시민단체 시간, 이거는 뭐 그 앞에 하는 것이고, 시작은 본대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나와서 이 사도신경을 보면서 그들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 보고 읽든지 뭐 어떻든지. 찬송가도 어떻게 따라 부르죠? 애국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국가가 찬송가라고 그랬죠. 한국 교회가 중심이 된 이 운동. 그래서 광화문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게 된 사람이 10만 명을 지금 넘는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만한 전도 운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광화문 운동은 정광훈 목사님, 한기총 대표회장이신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중심으로 한 이 한국교회 성도들, 평신도들, 특별히 평신도들, 목사들은 거기 거의 없고 평신도들이, 예수 믿는 평신도들이 다 몰려 나왔다. 이게 구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자들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애국운동은 지금 신앙운동으로 애국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사랑제일교회, 이 교회는 한 개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대한민국의 뭐 성지죠, 성지. 대표교회고, 무슨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대표교회가 아니라 지금 복음 말씀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그렇죠? 이 국민혁명 의장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이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전국연합예배죠. 전국연합예배. 또 세계에 흩어진 한인들, 한인 세계연합예배입니다. 세계연합예배. 그래서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성. 그랬을 때 우리의 이 대표적인 대표성을 가진 이 사랑제일교회가,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이 모든 과정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얼마나 이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나 또 그를 중심한 많은 사람들이 그 서울시 원래의 조례를 감추고 얼마나 불법적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했는가. 다 밝혀졌죠 이제. 그리고 언론에서 얼마나 이 사랑제일교회를 없애는 그 일에 앞장섰는가라는 것이 다 밝혀졌는데, 어쨌든 그거를 잘 모르니까 이제 법원 판결에 따라서 뭐 용역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결이죠. 이게 전혀 앞뒤 사정을 지금 알지도 못하고 하여튼간 이 집행 허가를 내준 거죠. 그래서 용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전국에서 애국 성도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이 용역들한테 빼앗긴 그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우리가
탈환을 했죠. 탈환을 했습니다. 이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어디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라는 것이 용역들한테 빼앗긴 그 건물을 다시 우리 애국 성도들이 탈환을 했는데 무슨 우리한테 힘센 건장한 청년들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다 연세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들, 할아버지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할머니 특별히 여자분들 할머니 권사님들이 다 맨몸으로 앞장서서 나가서 그 건장한 그런 그 용역 그중에 대부분은 깡패죠. 그들에게서 이 교회를 되찾은 이게 뭐로 가능합니까? 신앙의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저도 그때 있었는데 저도 그때 이렇게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맨몸으로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거의 빈터였죠. 빈터. 거기에 뭐래도 이제 머리에 왜냐하면 저쪽에서 애들이 막 돌을 던지니까 머리에 뭐래도 쓰고 싶었는데 다 뒤집어 쓰고 저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 무슨 스티로폼인가 그런 게 하나 있어 그걸 주워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쓰고 그리고 이제 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원래 그거는 정말 목숨을 건 일이죠. 목숨을 건 일. 근데 우리가 두렵기도 했지만 그러나 두려움 없이 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당을 우리가 탈환을 했을 때 그때 부른 찬송가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 그 찬송이죠.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신앙운동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화문 운동이 있기 때문에 광화문 애국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고 반드시 이길 것인데 이거는 국민의 운동이요. 그 구심은 바로 예수교인들 신앙운동이다 그런 얘기 신앙운동이다. 그래서 그 김준용 이분이 민노총을 만들었던 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국민노동조합의 사무총장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언젠가 한번 그 평신도 설교학교인가요? 거기에 초창기에 오셔서 이제 강연한 내용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나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광야교회에서 한 번도 데모 같은 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그런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그 길바닥에서 그냥 잠을 자면서 그래서 자기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이제 감동도 받았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을. 그러니까 자기와 같이 싸움을 무슨 데모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 숫자가 한둘이 아니라 그 수많은 어르신들이 할머니 권사님들이죠. 이런 분들이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찬송 있나요? 웅지야? 예수 이름으로. 그렇지.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성전 탈환에서 우리가 부른 찬양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겠네. 아멘.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겠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쫓기네.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쫓기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서 누가 능히 우릴 끊으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기네. 아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로 엊그제 토요일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애국 성도들 또 애국 국민들이 다 나와서 광화문 광장에서 이승만 광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이 외쳤을 때 원래 뭐 이날이 윤석열 탄핵의 날이다 라고 온갖 언론 선동을 하고 펌프질을 하고 난리를 피우던 그 주사파의 세력들이 뭐예요? 용산으로 가기는커녕 벌써 탄불이 꺼져가지고 다 집으로 그냥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이번 토요일날 우리가 10배는 더 나와가지고 완전히 이들이 이 모든 일을 시작도 못하도록 입도 열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불을 완전히 진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불로 이 촛불을 완전히 진압하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승리해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몸으로 직접 느껴왔습니다. 주님은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이 구심이 예수 교인이었고 그래서 따라서 이 운동은 무슨 운동입니까? 이 운동은 애국운동인 동시에 무슨 운동입니까? 신앙운동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왜 광화문에 나가셨습니까? 누구를 사랑해서 나가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자유대한민국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한국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이 나라를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지금 얘기했지만은 이 광화문 운동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엇인가요? 시대적 사명이에요. 시대적 사명. 그래서 우리의 이 시대적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선교한국인데 이 선교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 있는 뭐를 어떤 세력을 척결해야 합니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 세력을 몰아내어야지 우리가 예수 한국을 이루고 복음 통일, 다른 말로는 자유 통일을 이루어서 그때에서 비로소 뭐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까지 1차, 2차, 3차 다 체제 전쟁인데 승리한 이유가 다 달랐는데 이번에 이 광화문 운동, 광화문 세력의 특징은 무엇인가? 국민이 중심이 되었다. 어떤 정부나 지도자나 또 외국이나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 국민이 국민 주권,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그 구심에는 예수교인이 있었고 정광 목사님, 한길종 대표회장과 예수교인이 있었고 신앙운동으로 전개가 됐고 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3년 안에 자유통일 이루어서 세계 G2의 나라가 되어서 마음껏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이방인의 대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이 청교도 복음을 들고 우리가 진군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거기까지 하고 그래서 오늘 네, 그 19번 이건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 때 우리가 본 내용인데 선교사 입국 당시 한국의 상황 짧게 다시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된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봤을 때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빈곤이고 두 번째는 질병과 미신입니다. 질병과 미신. 어느 정도로 가난했나, 얼마나 우리가 형편없는 나라였나. 여기 보면 세출액, 연간 지출액이 631만 6,831달러인데 이 중에서 97.6% 거의 98%죠. 98%에 해당하는 돈이 관리 인건비, 그 다음에 왕실 비용으로 썼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러면 아니 나라 살림이 뭐 백성을 위해서 쓰인 게 아니고 98%에 가까운 돈이 관리 인건비하고 왕실 비용으로 쓰였다. 이런 나라가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들으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그 군대가 몇 명이었나? 8,900명이라고 합니다. 8,900명. 이런 나라. 가난이 첫 번째 특징이요. 두 번째 특징은 뭔가 질병과 미신입니다. 질병과 미신. 근데 이 질병과 미신, 이게 이 둘이 붙어 있다는 게 더 비극적인데, 여러분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웅지야,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 병원에 가야지. 무슨 한이든 양이다 어쨌든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질병과 미신이니까. 구술했다는 거예요. 무당 구술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우리나라 이런 온갖 병들이 다 이렇게 질비했고, 미신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 여기 써놨죠. 우리나라 총 예산액 1년간 예산액이 450만 달러이고 전국에 있는 농토를 이제 값으로 환산을 한 가격이 400만 달러예요. 그런데 1년간 무당 굿하는 데 드는 비용이 1,200만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농토를 1년에 3번씩 굿하는데 없앤 거예요. 이런 나라. 또 예산액, 나라 살림살이잖아요. 450만 달러가. 요거를 그 3배에 해당하는 돈을 무당 굿하는 데다가 바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첫 번째 주제는 뭔가 예수가 한국을 바꾸다가 아니지. 바꾼 것도 바꾼 거지만 뭐예요? 살린 겁니다. 살리다. 예수가 한국을 살리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나라에서 들어와서 한 일은 무엇인가? 단순히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복음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 복음이 이 나라를 완전히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 있잖아요. 무당은 주로 성별이 무엇입니까? 성별이 여자지. 여자가 많잖아요. 이 무당을 물리치는 강력한 여성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전도 부인입니다. 전도 부인. 전도 부인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전도하는 여성들이죠. 전도하는 여자들. 아시겠습니까? 또 예수가 한국을 살리다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교회 옆에 항상 나란히 같이 세운 게 무엇이었냐면은 교회, 학교,
그 다음에 과수원 이렇게 세트로 항상 같이 이제 세운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 몇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듣고 또 성경 목사님의 설교 말씀 다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하시는 말씀인데 인간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죠. 우리가 찾아볼까요? 5장 23절 살전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여기도 보존이라는 말 나오죠.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영과 혼과 몸 3분이죠. 3분.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 교회만 세운 게 아니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그 옆에 과수원을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영혼 몸에서 교회는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뭐를 살리니까 교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렇지. 교회는 영이고 학교는 그렇지 혼이고 그렇죠? 교회는 영이고 학교는 혼이고 그다음 과수원은 몸이지 몸 육.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전도할 때 이런 걸 뭐야 통전적이라 통전적 온 영과 혼과 몸을 다 살린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과수원 세우고 그래서 영도 살리고 혼도 살리고 몸도 살리고 아시겠죠? 예수 한국을 살리다. 제가 여기 쓴 글이 있는데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몇 시에요? 58번이에요. 그러니까 2분 있으면 맞춰야 되니까 일단 기도하고 앞 시간을 마치고 11시 10분에 다시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청교도 신학원에 불러 모으셔서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역사의 시점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주님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는 시간 동안도 주여 저희를 지키시고 다시 10분 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0분 뒤에 뵙겠습니다.